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필수품들이라고 하죠. 그 중에는 아주 간단하고 별다른 설명서가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상당수의 물품들은, 요새 나오는 상당수의 물품들은 복잡한 설명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명을 구입했습니다. 매장에서 볼 때 그것이 크기이며 또 디자인이며 가격이며 너무나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를 집으로 가져올 때는 박스에 들어있는 것을 가져와야 되고 집에서 조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사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생산 방법의 변화라든지 유통에 하는 비용 감소 이런 요소들로 많은 제품들이 조립식의 형태를 띱니다. 소비자는 그 제품을 구매해서 집으로 가져가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도 하죠. 물론 잘 만드는 사람이라면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튼 그분은 설명서를 한번 훑어본 후에 그 조명을 조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전기 플러그에 코드를 꽂았는데 세상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은 다시 설명서를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조립하였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만 중간에 있는 연결 접지를 연결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편리한 것들도 설명서대로 잘 하지 않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품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농사를 지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도 그렇고 또 다른 열매들도 그렇고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잔 가지들을 잘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가지들, 잘려진 가지들은 더 이상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서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냥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주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공을 한다, 돈을 번다, 건강하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크고 작은 목적들을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가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종종 특히나 요 근래에 그렇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홈레스라고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죠.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죠.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인도합니다. 여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많은 목적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사, 군인이죠. 그리고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보아야 하는 부분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의 능력은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용서, 부활의 능력,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혼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죠. 강하라라고 이 말은 권능을 받으라, 활력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른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도 디모데에게 강해져라, 담대하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물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육체적인 강건함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모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믿음은 신실하지만 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항상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심장 박동을 띱니다. 네, 우리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보통 1분에 약 12회에서 20회 정도의 호흡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빠른 호흡도 있고 또 느린 호흡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5회, 1분에 15회 정도의 호흡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80세까지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은 무려 일생 동안에 6억 3천 회 정도의 호흡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많은 호흡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많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함께 또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전달하는 것이죠.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는 바로 제자 삼는 원리, 그 방법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잘 양육했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자기가 들은 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3세대, 4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죠. 그리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세대를 걸쳐서 전해와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이 삶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능력과 재능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태도이고 성품입니다. 좋은 태도, 좋은 성품, 너무나도 필요하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실은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큰 감동과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사처럼 또 선수처럼 농부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일하라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수고하는 것이죠. 땀 흘려서 열심을 다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명에 너무 매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인 것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목적이 있는데 너무 일에 함몰되어서 일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부분들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는 남편이며 아내입니다. 또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바로 사명을 맡은 자, 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역할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성실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삶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중요하죠. 복음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가정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가정도 남편의 역할도 아내의 역할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와 반대로 또 가정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주신 이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를 소홀히 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감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명, 부르심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렇다고 가정은 가벼운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총명은 이해력이죠. 분별력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하고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은 사모가 정말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도 그렇죠. 지금 세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직장에 목숨 바쳐서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은 공동체적으로 바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정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없이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나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바울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고난에 매이기도 합니다. 쇠사슬에 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바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더욱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고난, 어려움은 구원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로 13절을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서인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공유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자아의 정욕과 혈기를 바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과거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들을 아직도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전에 쓰던 그 언어들을 아직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옛자 죽지 않은 것이죠.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나의 모습이 내가 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닮은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는 못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를 닮아가는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며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고귀한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사로 또 농사로, 농부로 또 사명 맡은 선수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다 가져가 주시고 오직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교회를 이 땅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